함께 나누실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하셨으면 함께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기다립니다.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주시며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의 마음을 뜨겁게 하셨던 하나님께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마음을 뜨겁게 하시고 우리가 잘못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 앞에 회개하고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이 온전해지고 앞으로 다가올 우리 청년들이 꾸밀 새로운 가정들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런 가정 되도록 그렇게 결단하며 자신을 준비하는 하나님 그런 시간 되게 또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평안하게 잘 지내셨어요? 학생들은 방학이 끝나서 좀 피곤하고 또 그런 마음들일 텐데 제가 청년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봄방학 끝나면 여름방학까지는 시간이 금방 가는 것 같아요. 여러분 힘내서 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옆분들과 좀 인사를 나눌게요. 좀 평안의 인사들 앞뒤 옆분들과 좀 함께 나누겠습니다. 네. 자, 오늘은 크리스천의 결혼과 가정 두 번째로 결혼 예식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 먼저 말씀드릴 것은 목사님, 우리 가정은 시작부터 말씀에서 바로 시작하지 못했는데 어떻게 하지요? 그러면 이 말씀을 듣는 저희 가정은 또 저와는 이 말씀들이 아무 연관이 없는 것인가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하고 이제 앞으로 계속 설교 몇 주 동안 할 것은 성경적인 결혼과 가정입니다. 만일 시작이 그렇게 하지 못했다면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으시고 기도하면서 지금이라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들 가정에 개입하시고 결혼의 의미와 가정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셔서 지금부터라도 여러분들의 가정을 바로 세우도록 노력하고 애써 가시면 됩니다. 성경적인 돕는 자로서의 아내의 모습으로 변해 가시고 성경적인 머리로서 가정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남편의 모습으로 변해 가시면 됩니다.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서 여지껏 그렇게 하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가족들을 아프게 하고 나의 생각만 주장하고 그것이 사랑이라고 행복이라고 생각했던 그 자신들의 행동들을 회개하시고 바른 가정을 세우려고 애쓰시고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앞으로 살아갈 날이 많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루고 하나님 뜻대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가정들이 회복되고 청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혼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가정을 장차 이루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가정이라는 것은 이제 한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루어서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신 사명,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창세기 1장 28절에서 그들에게 축복하시면서 선언하셨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라 라고 하셨던 이 사명을 온전하게 이루어가기 위해 하나님이 이 땅에 세우시는 가장 최소의 기관이 바로 가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이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영역의 확장, 즉 다시 말하면 거룩한 교회의 확장을 위한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확장이라는 것은 어떤 교회의 무슨 건물이 확장되거나 뭐 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복음을 듣고 복음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거듭나서 구원을 얻게 되는 사람들이 확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생육과 번성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한 일들을 말하는 것이고 주의 나라, 사람들이 주가 다스리는 영원한 구원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일, 이것을 말합니다. 결혼을 하게 되어서 우선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태어나는 이 아이들을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부모들에게 주는, 가정에게 주는 첫 번째 책임 중에 하나입니다. 말씀으로 가르친다는 것은 재미를 목적으로 말씀을 이용한다라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아무리 아이들이 재미를 좋아해도 하나님의 말씀을 어려서부터 바로 이해하게 도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해 가는 것이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단순한 스토리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는 것을 알아갈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아이가 아무리 TV를 좋아한다고 해서 그것을 12시간 동안 보도록 허락하는 부모들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재미가 조금 떨어져도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들을 바로 가르쳐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이해가 없이는 절대로 하나님을 알 수 없고 믿음이 생길 수 없습니다. 성장한 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가 안 만큼 이해한 만큼 성장한 후에 고백해야 될 터인데 안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고백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성경의 스토리들, 이야기들은 잘 아는데 자기가 만난 하나님은 없는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의 파도가 치면 이런 신앙들이 무너져 내리게 되는 거예요. 가정 안의 자녀들 하나님 말씀으로 바르게 양육하고 그 후에 눈을 더 멀리 떠서 다른 사람, 다른 지역, 다른 민족과 종족들을 향해 생육과 번성의 명령들을 계속해서 수행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기관이 가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 어디에도 가정을 버리라라든지 가정을 소홀히 하라라든지 가정에서 믿지 않는 사람에게 막대하라라든지 이런 말씀이 없습니다. 이번 주에는 우리 교인이 보내준 동영상을 하나 보았는데 한국을 휩쓸고 있는 사이비 종교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보는 내내 가슴이 얼마나 미어지듯 아팠는지 모릅니다. 사이비 종교에 빠진 딸을 이끌고 부모가 이단 문제를 상담해주는 교회로 상담을 받으러 갔습니다. 발버둥 치면서 거부하는 딸을 상담받으면서 대학생인 이 딸은 소리를 지르고 자기는 그 사이비 종교 집단이 천국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고 자신을 지난 25년간 길러준 엄마에게 아줌마라고 이야기하고 나는 당신들과 함께했던 20여 년보다 그 사이비 종교 집단에서 생활한 6개월이 시간이 더 행복했다라고 말하고 자기의 가족을 사탄이라고 이야기하고 여러분, 이것은 폐륜입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9장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가정을 버리라는 말씀입니까? 믿지 않는 가족들을 버리라 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을 바로 이해하지 못하고 부모를 대적하고 부모를 버리는 것이 영생을 얻는 길이라고 가르치는 것은 이단이요 사이비 집단입니다. 이 말씀이 가르치는 사람은 나와 아내와 부모의 관계가 이 땅에서 맺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관계 속에서 이 땅에서 즐겁게 평안하게 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해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 이러한 관계들을 뒤로하고 민족과 나라들 향해 나아가는 자들을 말합니다. 폐륜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선교사님들 같이, 우리가 지원하는 전대식 선교사님 같이 가족과 함께 누릴, 자녀들이 누릴 권리, 이 땅에서의 즐거움들을 버리고 주의 나라를 위해 선교하는 삶을 선택하는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들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하는 말씀이 이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은 부모를 사랑하라고 가르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엄마를 아줌마라고 부르고 가족을 사탄이라고 부르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분명히 말하건대 지금 맺어져 있는 가족 관계를, 가정을 파괴하는 것은 사탄의 짓이지, 그것은 절대로 성경이 말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만일 어떤 목회자가 이혼을 종용한다면 그 사람은 목회자가 아닌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맺고 있는 가족관계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입니다. 비록 지금 우리 가족 가운데 신앙을 가지지 못한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는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는 존재이지 대적하고 함부로 대할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창조 사역을 동역하기 위해 만드신 가장 작은 기관인 가정, 이것이 가정임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고 이 가정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원 사역에 동역하는 가정이 되도록,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정, 하나님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가정으로 저와 우리 주안의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그렇게 변해가고 회복되어져 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배우자를 위한 기도는 참 많이 합니다. 우리 배우자가 이런 배우자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아내가,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내 자신이 누군가에게 정말 좋은 배우자가 되길 위해 기도하며 준비하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좋은 신부가 되도록, 좋은 돕는 배필이 되도록 자신의 부족한 점을 인식하고 인격과 마음을 훈련하고 낮추고 하는 그런 사람이 참 적어요.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열심히 기도하는데 자신은 좋은 아내의 모습이 아닙니다. 욕심인 것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좋은 남편이고 좋은 신부이기를 바라기만 해요.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청년들, 결혼을 통해 가정을 이루기 위해 내가 갖추어야 할 것들을 먼저 점검하고 살피면서 기도하면서 거룩함을 위한 훈련들을 해가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좋은 배우자를 예비해 두셨다는 나에게로의 확신, 믿음을 가장한 욕심들을 버리고 내가 누군가에게 귀한 배우자가 되기를 먼저 기도하면서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결혼한 분들도 상대방이 아닌 바로 내가 이 거룩함의 훈련들을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가정의 시작인 결혼은 아무렇게나 대충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국에서는 뭐 한 25분 결혼식 하면 끝나고 이렇게 되는데 미국에서도 결혼하려면 결혼 증명이 있어야 됩니다. 3명의 증인이 거기에 서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서명이 없으면 결혼이 인정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만큼 세상에서도 결혼이라는 것은 결혼 당사자들만의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그들의 의지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증인이 되어지지 않으면 이 결혼은 공식적으로 성립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결혼에서는 증인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물론 이 증인이 사인해주는 것이 이제는 어떻게 보면 형식처럼 되어버렸지만 좀 안타깝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을 생각하면. 저도 사실은 누군가 와서 여기다 사인 좀 해라고 해서 이게 뭔가 미국에 처음 와서 사인을 했는데 그 부부가 별로 좋지 않게 되어서 좀 마음이 굉장히 많이 아프긴 합니다. 우리 크리스찬이 결혼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 결혼할 때 우리는 주례자와 하객들 앞에 서 있는 것 같지만 우리 크리스찬들이 하는 결혼 예식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이 부부 될 한 쌍의 신부 신랑이 나아가서 그 앞에 서서 하나님으로부터 짝지어 주심을 받는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셔야 됩니다. 크리스찬들에게 결혼 예식이 이런 의미를 갖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랑 신부가 결혼식장에서 서약하는 것은 주례자나 사람들에게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 자신에게 하는 것도 아니며 바로
하나님 앞에서 여러 하객들을 증인으로 세우고 하나님 앞에서 서약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편 15편 4절의 말씀처럼 그의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이 하나님이 맺어주시는 서약을 끝까지 지켜나가겠다고 다짐하는 순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 예식은 엄숙한 것이고 하나님 앞에 서약하고 하나님 앞에 절하는 것, 바로 예배의 의식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엄숙해야 할 일에 대해서는 우리도 엄숙하게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누가 미국 시민권을 지금 받으려고 선서하는 자리에 나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가서 웃고 까불고 갑자기 뒷주머니에서 폭죽을 꺼내들어서 터뜨리고 이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감히 뭐 그런 일 할 수도 없겠지만 만약 그랬다면 시민은커녕 감옥에 가 있게 될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선서하는 시간에 장난하고 떠들고 하는 것은 절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하객들이 장난을 하느냐? 자신들이 결혼해서 살아보니 결혼 별거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결혼을 통한 하나님의 임재와 다스리심을 가정 안에 전혀 경험하지 못하고 자기 자신이 가정의 주인이라고 생각하고 아내와 남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니까 서로에게 맡게 하고 결혼의 위대함을 전혀 알지 못하는 이런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결혼식에 가서 장난하고 결혼을 평가절하시킵니다. 결혼식 예식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중심의 예식, 예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 결혼식장에 참여합니다. 여러분들도 결혼식장에 아마 참여하셨을 것입니다. 결혼 예식에 참여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 먼저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일단 내가 부조를 얼마나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또 결혼식장에 가서는 무엇을 합니까? 특송이나 이런 것 하지 않는 한 대충 신랑 신부에게 인사하고 어디로 갑니까? 식당으로 갑니다. 결혼식장에 가보십시오. 식장에는 있는 사람들보다 어디에 사람들이 더 많이 가 있습니까? 식당에 많이 가 있습니다. 먹으러 간 것입니까? 좀 늦게 가면 음식이 떨어진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있고, 예식이 드려지는 식장 안에서도 떠들고, 심지어는요, 예식을 먹으면서도 합니다. 이 안에서 같이 먹으면서 예식을. 크리스찬들이 크리스찬의 결혼식장에 가는 것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서의 자신들이 한 몸이 되어 한 가정을 이루어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의를 위해 모든 힘을 다해 헌신하겠다는 서약의 증인으로 가 있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식당에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이 땅에 서게 되는 새로운 가정의 증인으로 그들이 서약에 아멘하고 새로운 가정을 인정해 주신 하나님께 다같이 찬양과 영광을 올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리스찬의 결혼식에 참여해서 해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이것을 결코 잊으시면 안 됩니다. 식당에 내려가 있거나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고 장소가 예식장이다 하더라도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급적이면 교회에서 결혼할 것을 추천하지만 만약에 그렇지 못하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엄숙하게 예배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모인 하객들에게 반드시 단단히 주의를 줄 수 있어야 합니다. 결혼식에 사용하는 음악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보통 요즘 종교를 떠난 모든 예식에는 신부 입장 시에는 바그너의 오페라 로헨그린에 나오는 결혼행진곡을 연주합니다. 그리고 퇴장할 때는 멘델스존의 한여름밤의 꿈에 나오는 마지막 곡 결혼행진곡을 사용합니다. 그런데 실은 이 곡들이 굉장히 세속적인 곡이지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곡들이 아닙니다. 바그너의 로헨그린은 딴딴따단 음만 들어도 사실은 청년 자매들의 마음을 설레게 하는 그런 음악입니다. 저도 결혼식에 갈 때마다 결혼하기 전에 그랬습니다. 이 음악만 나오면 왜 이렇게 가슴이 뛰는지. 실은 이 오페라 이 음악은 마법에 의해서 백조가 된 왕자의 이야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반유대주의적이고 통일 독일 민족주의를 반영한 그런 오페라입니다.
거기 나오는 결혼행진곡이 우리가 모든 결혼식장에서 신부 입장 때 사용하는 곡입니다. 결국 이 오페라 안에서 로얄그리를 보면 이 오페라에서 이 결혼행진곡이 나오면서 결혼한 부부는 결국 의심으로 남편이 부인을 떠나게 되고 여인도 마지막에 죽게 되는 비극적인 결말로 끝나는 오페라입니다. 과연 많은 신부들이 이런 사실을 알고 있다면 이 음악을 가장 행복해야 되는 그 순간에 이 음악을 과연 선택을 할지 의문입니다. 한여름밤의 꿈은 두 쌍의 남녀의 사랑이 요정들에 개입해서 그 사랑을 자기 의도대로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사랑하게 만들고 저 남자가 이 여자를 사랑하게 만들다가 결국에는 두 쌍이 아름다운 조합을 이루어낸다는 아주 지극히 세속적인 셰익스피어의 원작을 토대로 만든 오페라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음악이 모든 결혼식에서 퇴장음악으로 사용하는 결혼행진곡입니다. 뭘 목사님 그런 것까지 이게 말하실 분이 계실 수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하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이 첫 아기를 낳았는데 누가 여러분들에게 축하한다고 하면서 이메일로 장성곡을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이걸 mp3로 보내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걸 뭘 그럴 수 있지? 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너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하지 않겠습니까? 예배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가정으로 탄생되는 순간이기 때문에 예배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맞는 것입니다. 저는 크리스천들이 결혼할 때 예배를 위해 만들어진 프렐류드 서곡, 여러분 이런 것들을 사용할 것을 권합니다. 이런 세상과는 다른 거룩한 결혼 예식을 위한 차분한 준비와 하나님 앞으로 내가 나아간다는 그의 경외에 대한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결혼 준비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엄숙한 순간을 가볍게 만들려고 로맨틱이라는 이름하에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들을 마음껏 집어넣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가정,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분 앞에 서약하고 그분을 경배하는 것이 결혼 예식임을 꼭 기억하시고 그렇게 준비하시고 식의 작은 것 하나라도 하나님께 드려지는 서약과 예배임을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준비해 가시기 바랍니다. 또 자기 자신이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훈련하시고 또 다른 크리스찬들의 결혼식이 있을 때 나는 증인으로 갑니다. 증인으로 서서 함께 축복하고 하나님께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아멘 라고 하면서 동참하며 축복해 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신약 성경에는 결혼잔치의 장면이 등장하는 곳이 한 곳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기억하십니까? 어디죠? 요한복음 2장에 나오는 가나에서 있었던 혼인잔치입니다. 여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참석하셨습니다. 결혼의 즐거움이 일주일간 지속되는 혼인잔치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무엇이 없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당시 사람들은 잔치의 즐거움을 책임지는 것을 포도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내오는 포도주의 질에 따라서 그 집 잔치가 고귀한지 아닌지를 평가했습니다. 그런 잔치집에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것은 더 이상 기쁨의 잔치를 지속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나아가 이야기하십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께서 큰 항아리 6에 물을 채우라 라고 하시죠. 그리고 그것을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라고 하십니다. 아무 맛이 나지 않는 물이 예수님의 손에 의해서 일주일의 잔치를 기쁨 속에서 지속하고도 남을 만큼 처음보다 나은 최고 등급의 포도주로 그 물이 변화되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던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은 하인이 내어놓은 포도주의 맛을 보고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이것이 의미 있는 말인데요. 요한복음 2장 10절을 앞에 보고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고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자, 이게 굉장히 의미 있는 말인데요. 포도주는 결혼식 후 열리는 일주일간의 잔치를 하객들과 친척들이 신랑 신부와 함께 기쁨을 나누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소로 제공됐던 것입니다. 누구나 생각하기에 그것 없이는 기쁨의 잔치가 지속될 수 없다라고 했던 것이 바로 포도주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결혼식이라도 처음부터 끝까지 최고로 좋은 포도주를 공급하는 경우는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잔치는 포도주로 인해 흥이 높아가고 기쁨이 더해가고 많은 사람들이 즐거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결혼잔치의 기쁨과 만족과 즐거움을 주는 포도주의 질이 항상 처음 같지 않은 것이 이 세상 결혼잔치의 모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사람들 스스로의 입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 누구나 다 가장 좋은 곳으로 서로를 죽을 때까지 사랑하겠다라고 다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시간이 지날수록 묽어져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악한 때문이만이 아니다 하더라도 사람이 약해지고 병들고 하는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의 사랑은 언제나 도전받고 지치고 약해지는 일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결혼을 통해 우리가 서로에게 베푸는 사랑이라는 것, 처음에는 최고일 것입니다. 상대방에게 최고의 기쁨을 주는 것이지만 그것이 나중에는 점점 변해 물탄 포도주처럼, 아니 어느 시점에 가서는 물에 더 가깝게 변해가는, 심지어는 그 사랑이 중단되어서 결혼을 통해 가정에 있어야 하는 기쁨과 행복이 송두리째 중단되기도 하고, 그래서 가정에 있어야 할 기쁨이 눈물로 변하고 슬퍼하고 애통하는 것으로 변하는 일들이 너무도 많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의 결과이죠. 가슴 아픈 것입니다. 서로에게 실망하고 그래서 약해지고, 지금 결혼하신 가정들 중에도 여러분들 중에도 처음보다 훨씬 약한 사랑을 공급하며 이게 물인지 이게 포도주인지 그런 사랑을 서로 힘겹게 공급하며 살아가는 가정들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오늘 참으로 놀라운 복음을 우리의 결혼과 가정에 선포하십니다. 포도주가 다 떨어져 기쁨과 흥이 중단될 수밖에 없었던 결혼잔치였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에 개입하십니다. 예수님께서 그 잔치에 가장 즐거움을 주었던 포도주의 고갈의 문제에 관여하셨고, 주님은 아무것도 아닌 물을 가장 최고급의 포도주로 변화시키셔서 그 잔치의 기쁨을 오히려 처음보다 더 기쁘게 그 잔치의 끝을 이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엇 때문에 행복할 것이라는 추상적인 우리들의 바람과 사랑이 영원히 지속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의 의지들을 붙잡고 삽니다. 그리고 결혼에서도 자신들의 힘과 의지로 얼마든지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그것을 믿고 붙잡고 삽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개입이 없는 결혼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결코 그 행복이 온전하게 지속될 수 없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의 가정에 개입하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들 가정의 기쁨의 근원이 되셔야 됩니다. 그것을 겸손히 모든 가족들이 인정하고 주님께 요청하고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온 청년들은 오늘 말씀을 가슴속에 새겨두시고 결혼식을 하게 될 때 반드시 여러분 거룩한 예배로 드리시기 바랍니다. 작은 것 하나라도 철저하게 내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배우자와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 앞에 서약하고 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거룩하게 준비해 가십시오. 그리고 좋은 배우자를 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성경적인 좋은 배우자가 되도록 기도해가며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행복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옴을 마음에 깊이 새기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결혼하신 가정들은 우리 가정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셔서 우리 가정이 다시금 주 안에서 기쁨을 회복하게 되기를, 또 정말로 겸손하게 돕는 아내가 되고 남편은 영적으로 가정을 잘 이끌고 가족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 내 몸을 희생하는 남편이 되어가도록 오늘부터 새롭게 거룩의 훈련들을 해가시고 기도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가시면서 그 말씀 속에서 나의 역할들을 찾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이 약해진 가정들마다 개입하셔서 새로운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가정을 채우시고 우리 청년들이 앞으로 꾸밀 가정에 기쁨의 공급자로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생각에 이렇게만 하면 우리가 행복해질 수 있다, 내가 저 사람하고만 결혼하면 행복해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결혼한 가정에서는 다른 사람이 변하고 내 남편이 좀 변했으면, 내 아내가 변했으면, 그러나 여러분 먼저 우리 자신을 돌아보지 못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제가 좋은 아내가 되지 못했습니다, 좋은 남편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 좋은 자녀가 되지 못했습니다. 회개합니다. 돕는 아내, 머리로서의 남편이 되게 해주십시오. 결혼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청년들은 예배로 주 앞에 서약하는 자리로 인식하고 작은 것부터 주께 드리는 마음으로 준비해 가겠습니다. 주님, 제 성품과 인격과 신앙과 가정을 통해 꿈꾸는 비전을 오직 주 예수께 두겠습니다. 제가 이룰 가정이 주의 나라를 선포하고 많은 이들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그런 가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기존에 있는 가정은 예수께서 공급하셔서 약해진 우리의 사랑과 우리 가정의 기쁨을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 이렇게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